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5장까지 읽어보면 그 제자의 수가 간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인하여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또 5,000명이 더해집니다. 그거 다 합쳐도 벌써 8,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보면은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은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 수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들이 어느 장소에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절기가 돼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눌러앉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과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최도의 교회에는 구제가 있었는데 그 구제가 공개하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아마 식사를 가난한 자들이 많았으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들 과부들은 잘 챙겨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잘 챙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점점 있어지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공개하는 일, 재무 관리라던가 이런 구제하는 식사 관리와 이런 것들은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일꾼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는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7을 택하게 합니다. 여기선 집사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나중에 한번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7명이 택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니골라라는 사람, 나중에 배교한 그런 자로 드러나지만은 니골라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전파되고 심지어 제자의 수 속에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서 서로 짐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가 지어질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지 못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의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화물로 실어야만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은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눠지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혼자 질 수 없는 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나누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짐을 나누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온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그 주일 가운데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드릴 때마다 이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하고 자기들 불평한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제자들로 계속해서 양성되고 일어나고 성장하는 그러한 저들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옵소서. 누운한 사람들이 집행하는 곳이라 때로는 불공평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의뢰인 줄이고 정말 의를 위해 핍박받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님 이 교회는 붙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성결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